네, 오늘은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을 때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행위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꿈꾸는 자 요셉,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 위대한 왕 다윗 등등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을 필요 이상으로 신성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서 훌륭한 신앙적인 업적을 많이 남긴 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인 면모를 또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참 치졸하게 자기 아내를 팔아서 위기를 모면한 장면들 나오고요. 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세속에 젖어 사는 모습도 나오게 되고, 또 모세가 믿음이 흔들리고 혈기 부리는 장면 나오고요. 다윗이 유부녀 바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들, 그런 면모들을 들여다보면은 때로는 이분들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완벽하거나 위대하지만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은 다 덮어두고 무조건 찬양 모드를 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성인으로 추앙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들의 훌륭한 업적,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더불어 그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적인 면모들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기록대로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성인의 반열에 있는 그런 위인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성정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지.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여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 주 안에서 신실하고 훌륭한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목숨 걸고 전진해 나아갔던 진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 무결한 성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의롭고 훌륭한 사명자들인 동시에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업적을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지만 또 그분들의 약점까지 감추고 부풀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전반부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시절,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자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다녔던 그 시절입니다. 이때의 사울은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당시의 사울에 대해서 그를 위대한 사명자라든지 또 성인이라든지 그렇게 치켜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복음의 원수였어요.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복음의 목숨 걸건 사명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문제는 그 이전의 사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가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의 원수였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바울, 여기에 대해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바울을 완전 무결한 성인으로 추앙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까지 성인으로 추앙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바울에 관한 모든 일들을 선하고 옳은 것으로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성인으로 간주하는 거랑 뭐 차이는 없는 거죠. 나는 성인으로는 안 해, 인정 안 해. 그렇지만 사실상 그의 모든 행위들을 다 의로운 행위로 간주한다면 그게 성인이지 않고 보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족적을 남긴 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을 굳이 뭐 약점을 들춰내고 뭐 그런 점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굳이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굳이 뭐 인간적으로는 약점 뭐 그걸 굳이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느냐,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그대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 일어나는 이 일련의 일들이 분명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인간적인 면모, 미숙한 약점에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니까 견해차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자,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는 게 이게 팩트인데 이 사건을 가지고도 이 바울 추종자들은 이 행위조차도 의로운 행위였다고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좋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다투고 갈라선 그 결과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각자 갈라선 그 곳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지 바울과 바나바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이 의롭습니까? 그거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지 그들이 의로운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게 위인이 하는 모든 일들, 그 결과가 좋으면 그게 다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지 그들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무조건 바울이 했으면 다 옳다라고 하는 옹호론적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팩트를 보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왜 그랬는지의 여부를 살피기 이전에 서로 심히 다투고 그로 인해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냥 심히 다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섰다, 이별했다. 그걸 어떻게 좋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친하던 서로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친하던 친구였는데 서로 심히 다투고 절교를 선언했대요. 다시는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둘 사이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될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건 간에 심히 다투고 그래서 절교를 한 것은 그건 좋지 않은 일이 틀림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라고 가르치지 서로 다투고 갈라서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원치 않게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외부의 핍박으로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게 되고 또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서게 된 게 본인들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외부에 의해서 갈라지게 됐다면 그건 본인들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서로 다투고 막 심히 다투고 그로 인해서 뭐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 막 헤어지고 갈라서게 된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툰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다퉜기 때문에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다 못해서 그로 인해 서로 갈라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이 애써 좋은 쪽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이 행위를
의로운 행위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한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럼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참 두 사람은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바늘 가면 실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더욱이 이 초대교회의 선교 이 역사를, 선교 사역을 지탱했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갈라설 정도로 심하게 싸우게 되었는가?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 두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투고 갈라서려고 했겠습니까? 두 사람 다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서로 원치 않는 충돌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끝내는 서로 화해하지 못한 채 갈라서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였는가 봤더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의 저자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어떤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는데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놀랄지는 모르겠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그는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바울의 생질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초대교회의 훌륭한 사명자였고 바울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이었었잖아요. 그 과정에 처음에 이제 이 마가가 같이 동행을 했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중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의논하기를, 야, 우리가 그 1차 전도 여행 쭉 돌았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신방을 하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세워졌던 교회들 권면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고해 지도록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자. 그래서 한 이 계획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이제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처음에 동행했었던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 그럼 이제 같이 데려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때 중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중간에 하차했었던 이 무책임한 마가를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고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또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그게 이제 심히 다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둘이 갈라서 버리게 된 거예요. 나 너랑 못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그럼 난 혼자 가겠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왜 자꾸 그러느냐. 마가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은 나는 마가 데리고 딴 데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갈라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아니 그렇게 복음의 사명 아래 의기투합하고 시너지를 발휘했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명콤비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죠? 근데 이 명콤비가 그 이유로 인해서 깨지게 되는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로?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뭐 데려가도 되는 거고, 뭐 안 데려가면은 뭐 안 데려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뭘 그걸 굳이 뭐 데려가겠네, 또 나는 못 데려가겠네 해서 둘이 갈라설 정도까지 그게 그럴 일이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명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서로의 극단적인 성격 차이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마가가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의 태도를 보면은 마가가 엄청 잘못한 것 같아요. 마가가 무책임하게 중도하차한 사람입니다. 그런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이 반응을 보면은.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좀 책임감이 조금 결여되고 그래도 그걸 데려가지 뭐 그걸 안 데리고 굳이 안 데리고 가 싸우면서까지. 근데 난 죽어도 못 데려가겠다. 그럼 당신 혼자 데리고 가라. 그럴 정도면은 바울이 적어도 생각하기에는 이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바울이 보는 마가는 맨날 그냥 투덜투덜대고 그냥 뭐 괜히 따라왔어 막 이러고 이렇게 험한 일정인지 몰랐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이런 핍박까지 당해야 되냐고 더 이상 이거 못 해먹겠다고 그리고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에요. 반면에 바나바의 태도를 보면은 아니 그때 마가가 얘기했지 않았냐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간 건데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돌아간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무책임하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우리와 함께 선교여행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 되는 거냐? 우리만 책임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책임한 사람 되는 거 아니냐?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실 누가 옳은지 몰라요. 마가가 정말 무책임했는지 아니면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싸움은 팩트에 의한 진실 공방이 아니에요. 서로 성격과 견해차로 인한 감정 싸움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성경 여러 장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전형적인 담즙질의 사람이죠. 이 담즙질의 특징은 리더십이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유형이 이 담즙질의 사람들이에요. 정주영 같은 사람, 그죠? 근데 반면에 너무 강해서 유연하지 못한 게 단점이에요. 너무 강해서 부러지면 부러졌지 유연하지를 못해요. 법대로, 규칙대로 모든 일을 일사불란하게 착착 정리를 하는데 진행을 하는데 자기도 또 그 부분에 대해 결점이 없어요. 자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주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사람에게 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솔선수범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정확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대놓고 말을 못해. 왜? 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거든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좀 어떻게 공략을 해보겠는데 본인 절대 실수를 또 안 해. 철두철미해요. 이게 담즙질이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수와 잘못에 대한 용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칼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고 유도리가 없고 유연함이 없다고 비판을 받게 되죠. 바울을 보면은 유독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겠다 싶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저런 사정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유독 바울을 보면은 바울에겐 적이 많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뭐 결사대처럼 조직화된 사람들이 따라다닐 정도였었어요.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나 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또 다른 전도자들에게 그런 정도의 적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나바를 원수지고 바나바는 죽어 마땅해 그리고 바나바에게 돌 던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가만히 보면 바울에게만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질이 그만큼 사람들과 유연하게 융합하지 못하는 그런 결점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의 그런 결점을 잘 알았죠. 그래서 점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안에 부드럽고
유연해져 가게 됩니다. 그 성경 잘 보면은 바울의 초기와 후기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초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의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다투고 갈라서는 것도 불쌍할 정도의 그런 기질을 보였던 사람인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유연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자기 약점을 알고 스스로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은혜의 관점에서 마가를 보게 되면은, 그가 1차 전도여행 과정 중에 이제 중도 하차에 있을 때 설령 정말 무책임하게 더 이상 뭐 힘들어서 같이 못 해먹겠다, 질려서 그렇게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여정이었겠어요. 이거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이라고 볼 수조차 없는 거예요. 중간에 중도 하차했다고 해서 야, 그 책임감 없는 사람이다, 그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마가가 어떤 다른 사명에 대한 용무가 생겨서 돌아갔다면 더욱이 용납하지 못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울처럼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누구나 다 그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더라도, 나는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나는 나고 그는 그예요.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가를 대함에 있어서 너무 그 기준이 혹독했더라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그 충성스러운 그 열심의 기준으로 마가를 대하니까 마가가 시원치 않게 보이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심히 다툴 정도로 마가와 동행하는 것 그 자체를 결사반대할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 바울이 그렇게 결사반대하는 장면을 놓고 봤을 때는 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뭐 거의 상종 못할 패급 인간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마가가 정말로 그런 사람입니까? 마가가 패급 인간인가요? 아니죠. 마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도 바울과 바나바 못지않게 초대교회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예요. 설령 무책임하게 실수를 했더라도 바울이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패급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듣는 마가는 얼마나 서운하고 상처받았겠습니까? 그죠? 아, 나를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또 바나바의 태도를 보면은 바나바는 또 바울과는 정반대로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정반대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근데 그런 만큼 바울처럼 철두철미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바울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질은 때에 따라서 우유부단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굳이 기질로 따지자면 담즙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강직한 성품과 바나바의 우유부단함이 부딪히게 되니까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은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이 한 번 싸움으로 그렇게 갑자기 두 사람이 갈라섰겠습니까? 두 기질이 부딪히는데 담즙질과 점액질, 제가 담즙질이라 그랬나요? 저 바나바를 점액질에 가까운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담즙질과 점액질이 계속해서 충동을 하게 되면요, 이건 한 번의 싸움으로 갈라서는 게 아니에요.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 한 방에 크게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동안 당신 참고 참아왔었는데
좋은 게 좋다고 지금까지는 은혜로 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나와 다르지,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넘어왔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쌓였던 그 감정이 이 마가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이게 마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네북이 된 거예요. 사실 마가가 잘못한 게 없어요. 마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이 감정의 불이 터져버린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서로 전혀 다른 기질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알게 모르게 참아왔겠습니까? 그죠? 바울 같은 사람이 바나바 같은 성격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로, 그죠? 또 함께 같이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 사람이 저렇게 강하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그렇지만 그렇지 뭐 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성품도 필요하지. 나에게 없는 성품이지. 그러면서 서로 이제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그런데 이해하고 용납은 하지만 마음속에 점점 그게 쌓여가는 거죠. 그죠? 나도 모르게 누적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들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막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그러면서 그러지만 속으로 조금씩 뭐 말하기 좀 불편한 껄끄러운 뭔가 좀 이거 이런 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 그런 게 이렇게 쌓여가는 게 누적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참고 참아왔다가 이 마가를 기점으로 둘이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지. 한 번 싸움했다고 헤어집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그동안 쌓여왔던 게 한 방에 폭발한 거예요. 화라산 터지듯이. 자, 그런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다툼과 갈라섬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따로 갔어요. 따로 갔는데 각자 따로 전도 여행을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가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각자 간 그곳에서 또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의 관점에서도 그동안 서로 말 못하고 참아왔던 그 감정의 골이 그냥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냥 대판 싸운 거잖아요. 그죠? 대판 싸웠어요. 정말 멱살 잡고 쳤을지도 몰라. 이거는. 그죠? 누가 뭐 보고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 정도로 싸웠어요. 그냥 감정의 골이 터졌어요. 그래서 갈라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영 원수지간으로 등 돌리고 산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는 이제 바울은 상종도 못할 인간이다. 쳐다보도 보지 않겠다. 또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 같은 인간 다시는 내가 상종하나 봐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헤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합치죠. 결국 이 한 번의 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던 그 감정, 상했던 그 감정이 일시에 해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한번 크게 싸움으로 인해서 그게 확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의 이 결별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헤어졌잖아요. 그 얼마간의 결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상대방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뭐 좋은 관계로 지냈다가 좋은 관계를 지냈는데 알게 모르게 이 안에 쌓였던 나도 잘 모르는 그런 누적된 감정에 어느 날 뭐 어떤 기폭제로 인해서 폭발해서 갑자기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어지겠죠.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그때는 막 폭발해서 막 우격다짐까지 주먹다짐까지 하고 그래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또 그때 왜 그랬을까? 맞아.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그래. 감정이 서로 부딪힌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죠. 그 사람은 그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힘들게 했었구나. 내가 너무 강직했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너무 강했구나. 내가 너무 메말라 있었구나. 내가 너무 용납이 없었구나.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을 너무 강직한 사람이라고 봤는데 나에게 그런 점이 없었구나. 난 너무 우유부단했구나. 그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그렇게 좀
터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나는 무조건 그냥 다 용납한다고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랬었구나.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바울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 걸 이제 결별하고 얼마 기간 동안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도 안 하죠. 뭐 원수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안 본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원수를 지내겠지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상대방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었던 그 감정까지 이제 치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좀 더 유연하고 너그럽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나바는 좀 더 책임감 있고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의 성장을 이루면서 나중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이전에 그 감정의 골을 해소하고 서로 정말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화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은 분명히 두 사람의 미숙한 인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부분적으로는 미숙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숙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아직도 미숙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해요.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서로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 연약함을 다스리고 극복하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 안에 미숙함들이 있죠.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미숙함 속에, 그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 점점 더 성숙한 길로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었더라면은 그렇게 갈등을 빚고 서로 갈라선 채 그 악감정만 남아서 서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등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차후 사명 감당하는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신의 미숙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점점 더 미숙한 사람이 되어 가겠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 기본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기에 자신의 설령 미숙한 부분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거를 오히려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첫 번째,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성인으로 떠받들여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지만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도 값진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하고 실패 많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선 이 장면을 미화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분쟁의 요소예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감정의 골이 서로 터져버린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항상 선을 베푸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 미숙함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적어도 주 안에 믿음으로 서 나아갈 때 그런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선을 베푸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죠. 다 부족하고 다 미숙하지만 그 실수를 발판 삼아서 이겨내고 극복해 나아갈 때 점점 더 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극복해 나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